우리 평화의 주님이 언제 어디서든 여러분을 굳세게 지켜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철학의 역사를 살펴보면 참 재미있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인류 역사의 최초의 철학자들은 이 우주의 가장 근본적인 것이 무엇일지를 두고 고민하고 고심했습니다. 없어서는 안 될, 반드시 있어야 할 가장 중요한 하나가 있다면 그것이 무엇일까를 고민한 것이지요. 여러분, 사도행전에 나오는 도시 밀레도라는 도시, 바울이 밀레도에서 에베소의 장로들을 불러서 만났다는 기사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바로 그 그리스 밀레토스 출신의 탈레스라는 사람은 철학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물이 이 우주의 근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항해술에 익숙한 사람이었으니 물과 아주 친숙했을 것입니다. 사실 우리 사람이나 짐승의 몸도 대부분 물로 되어 있죠. 아이가 태어날 때는 그 몸의 90%가 수분이라고 합니다. 성인이 되면 70%, 죽을 때쯤에는 50%가 물이라고 합니다. 자연도 물이 없이는 살 수 없지요. 그래서 탈레스는 우주의 근본은 물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밀레토스의 또 다른 철학자 아낙시메네스라는 사람은 우주의 근본은 공기라고 생각했습니다. 우주 전체가 공기에 의해서 둘러싸여 있다고 생각했고, 인간의 영혼도 공기로 이루어졌다고 생각했습니다. 공기로부터 물, 불, 모든 바람, 구름이 나온다고 믿었습니다. 그 당시에 헤라클레이토스는 우주의 근원이 불이라고 믿었고, 수학의 아버지라는 피타고라스는 수학자답게 우주의 근본은 수라고 생각했습니다. 물론 이 당시에도 우주를 만드신 무한자라고 불리는 신이 있다고 믿고, 그 신이야말로 우주의 근원이라고 생각한 아낙시만드로스 같은 사람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이 철학자들은 정말 우주 만물의 근원이 무엇일지를 두고 깊이 고심하고 생각하고 또 관심을 가졌습니다. 우리 동양에도 보면 우리가 사용하는 일주일의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일, 월, 화, 수, 목, 금, 토, 태양, 달, 불, 그리고 물, 나무, 쇠, 흙이 이 우주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들이라는 생각을 모두가 가지고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지요. 주변적인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게 뭘까? 정말 이게 없으면 도저히 안 되는 것이 뭘까를 고민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 교회에서 가장 중심되고 핵심적인, 근본적인, 이것이 없이는 도무지 아무것도 이야기할 수 없는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무엇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빠지거나 없어서는 안 되는 그 한 가지, 그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주님은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너의 몸처럼 사랑하라. 이것이 모든 율법이고 그것이 선지자의 가르침이라고 분명히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교의 가장 알맹이는 사랑입니다. 창조도 사랑의 표현입니다. 우리 주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성육신도 사랑입니다. 십자가도 사랑입니다. 부활도 사랑입니다. 예배도 사랑의 표현입니다. 선교와 구제도 사랑입니다. 그 알맹이는 사랑입니다. 성령도 사랑의 영입니다. 찬송도 사랑의 고백입니다. 교회도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 서기관 한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서 질문하는 장면이 등장하지요. 여러분, 서기관이라면 성경을 필사하고 성경을 해석하는 사람이니 율법의 가장 중심이 무엇인지 어쩌면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사람일 것입니다.
이 사람이 주님에게 와서 가장 중요한 계명, 근본적인 계명, 첫째 되는 계명이 무엇입니까? 물었습니다. 그때 우리 주님께서 이 서기관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구약 성경의 두 구절을 들어서 대답합니다. 첫 번째로 신명기 6장 5절의 말씀.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찬양대 찬양한 것처럼 온 마음 다해서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죠. 두 번째로 레위기 19장 18절의 말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너희 곁에 있는 이웃을, 형제 자매를 너 자신을 사랑하듯이 그렇게 그만큼 사랑하라 말합니다. 여러분, 당시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에 근거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계명이 613가지가 있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런 것들을 구전율법, 장로들의 유전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613가지의 그 어마어마하게 많은 계명들을 간단하게 핵심 요약을 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근본이다. 그것이 그리스도교이라고, 복음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사랑이 새 계명인 동시에 그 사랑이 누가 예수의 제자인지를 알 수 있는 표지가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과 35절의 말씀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사랑은 기독교를 기독교 되게 하고 기독교인을 기독교인답게 만드는 속알맹이입니다. 이 알맹이가 없으면 다른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사도 바울의 사랑의 창가,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3절 가장 앞에 나오는 이야기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가리의 소리, 잡음에 불과합니다. 내가 예언을 하며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합니다. 자신의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는 헌신과 구제를 베푼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사랑이 빠지면 방언도, 예언도, 기적도, 믿음도, 구제도, 선교도, 예배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속알맹이 사랑이 있을 때만 이것이 진정으로 의미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난과 비판의 차이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단어가 다르니까 뭔가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요. 저는 사랑의 유무라고 생각합니다. 비난은 사랑 없이 말하는 것이고 비판은 사랑으로 하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난은 파괴적이고 비판은 건설적입니다. 사랑 없는 좋은 말은 아첨에 불과하고 사랑 어린 충고는 정말 귀중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말을 할 때에 세 가지를 꼭 고려해서 말해야 한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내 말이 진실한 말인가를 생각하고 말해야 합니다. 우리는 언제나 참되고 옳은 말을 해야 합니다. 거짓의 사람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두 번째로 이 말이 저 사람에게 혹은 이 상황에서 꼭 필요한 말인가를 생각하고 말해야 합니다. 진실한 말인데 옳은 말인데도 불구하고 정말 기분 나쁠 때가 있죠. 필요한 때가 아니면 그 말은 차라리
담아두는 것이 낫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내 말이 사랑에 기초한 말인가를 고민하고 고려해야 합니다. 사랑이 없이 내뱉는 말은 아무리 옳고 바른 말이라도 어쩌면 소음에 불과합니다. 우리 교회사의 가장 위대한 목회자요 신학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평가받는 초대교회 아우구스티누스, 여러분들이 아마 영어 이름 어거스틴에 더 익숙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가 요한서신 강해에서 설교하면서 했던 말이 있습니다. 저는 그 말이 너무나 귀하고 제 마음속에 오래 담아두고 있는 말입니다. 사랑하라. 그리고 너가 원하는 대로 하라. 이 말이 참 너무 귀하지만 너무 어려워요. 사랑하면 사실은 내 마음대로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고 싶어요. 남편과 아내를 사랑하면 그 사람의 의견을 존중하고 싶어요. 사랑하면 사실상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데 오늘 아우구스티누스가 사랑하라. 그리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하라 말합니다. 요한서신 강해의 구절을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대는 단 한 가지 짤막한 계명을 받았습니다.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당신이 원하는 대로 하십시오. 침묵하려거든 사랑으로 침묵하십시오. 외치려거든 사랑으로 외치십시오. 용서하려거든 사랑으로 용서하십시오. 마음 깊은 곳에 사랑의 뿌리를 내리십시오. 이 뿌리에서는 선한 것 말고는 그 무엇도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으로 하는 말이나 행동은 실수가 있어도 용납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이 없는 말이나 행동은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유익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도, 사도 요한도, 사도 바울도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과 신앙의 중심은 사랑이어야 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생각하고 묵상하면서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세 가지가 있겠다 싶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동전의 양면처럼 동일한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이 오늘 마가복음 본문을 읽으면서 가장 큰 계명은 하나님 사랑이고 그 다음으로 두 번째는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이구나 라고 해석했다면 이것은 본문을 잘못 이해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이야기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도 등장합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22장 36절에서 40절까지 나오는 오늘 이 본문과 동일한 본문을 읽어보시면 율법사가 예수님 앞에 와서 질문하지요. 이렇게 질문합니다.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말합니다. 둘째도 그와 같으니, 둘째도 첫 번째 하나님 사랑하라는 것과 같은 것,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나님 사랑은 곧 이웃 사랑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요한 1서에서 4장 2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말합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나의 형제자매, 나의 가족, 나의 이웃을 사랑할 수밖에 없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너희들이 지극히 작은 소자 한 사람에게 먹이고 마시게 하고 헐벗었을 때 입혔다면 그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왜 그렇게 말씀하셨나요? 오늘 그 형제자매를 사랑한 것은 곧 하나님을 사랑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사랑은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니라 몸으로 하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사랑은 구체적으로 실천될 때 가치가 있습니다. 사실 사랑이 말처럼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머리로는, 마음으로는 사랑하고 싶지만 실천하기가 참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도 그 사랑을 실천하기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어쩌면 그래서 주님께서 친히 자신의 몸으로 사랑하는 법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수건을 두르고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면서 함께 먹고 마시고 생활하면서 우리 주님이 몸으로 하는 사랑의 가치, 실천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마가복음의 오늘 이 본문이 누가복음에도 나오거든요. 그런데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까지 길게 이 본문이 이어집니다. 사실 오늘 본문과 함께 누가복음에는 하나의 예가 나옵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그 예가 무엇인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를 이야기하십니다.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왔던 그 사마리아 사람 말입니다. 이것은 사랑이 머리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몸으로 실천해야 하는 것임을 확실하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아마도 그 사마리아 사람 비유에 등장하는 제사장이나 레위인은 율법에 너무나 정통한 사람이니 사랑이 율법의 핵심이라는 것점은 분명히 더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알고 있었지만 지키지를 못했습니다. 여러 가지 다른 이유도 있었겠죠. 하지만 그들은 강도 만난 사람을 그저 지나쳐 버렸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멸시하던 사마리아 사람이 그 사랑을 실천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질문을 하는 율법사와 서기관에게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행하라 말씀하셨습니다. 머리로만 알고 있지 말고 몸으로 실천하라고 말씀해 주신 것이지요. 좀 굉장히 오래된 유머이긴 한데요. 예전에 이런 유머가 있었던 걸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마음은 이소룡인데 몸은 배삼룡이다. 이런 이야기가 아마 이소룡, 배삼룡 처음 듣는데 여기에 웃는 분들은 연식이 오래된 분들이라고 볼 수 있죠. 제가 절대로 작고하신 배삼룡 씨를 폄훼하려는 뜻은 없습니다. 오늘 이야기로 오늘 청년들의 이야기로 하자면 마음은 몸짱인데 실제로는 몸치라는 것이죠. 사랑에 대해서는 알고는 있지만 생각은 하지만 실천하지 못한다면 그 사랑은 진정한 사랑이 아닙니다. 분명히 이 사마리아 사람 비유에 나오는 제사장과 레위인이 나름 다급한 이유가 있어서 지나쳤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쩌면 예배 시간이 다 되어서 제사를 집례해야 하는데 예배 시간에 설교를 혹은 기도를 맡았는데 내가 어떻게 할 시간이 없어 여러 가지 정당한 이유를 핑계로 그 강도 만난 사람을 지나쳤을지도 모르겠어요. 제가 차를 타고 교회로 오면서 오늘 이 말씀을 준비했기 때문에 이런 생각이 나더라고요. 혹시 가다가 사고 당한 분을 보면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나 사실 제가 시간에 맞춰서 오기 때문에 내려서 그 사람을 돕고 병원으로 데려가고 하기에는 시간이 정말 없을 텐데 119에 신고는 할 수 있겠지만 내 몸으로 과연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의 이 말을 들었던 사람, 이 서기관이 오늘 본문 12장 33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하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낫습니다.
뭐가 더 중요한지를 이 사람 입으로 말한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예배보다 훨씬 더 중요하고 낫다는 겁니다. 어쩌면 하나님은 그것을 원할지도 모르겠어요. 제가 좀 늦어도 설마 설교 시간에야 늦겠어요. 앞에 진행하고 있겠죠 뭐. 그런 생각도 제가 들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생각보다 마음보다 사랑하는 일에는 몸이 먼저 앞서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제자들이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셋째로, 사랑은 서로 하나가 되도록 묶어주는 끈이라고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은 서로를 묶어주는 끈입니다. 한 남자와 한 여자를 묶어주는 힘, 그게 사랑이죠. 부모와 자녀를 묶어주는 힘, 목사와 교우들을 묶어주는 힘, 하나님과 우리를 묶어주는 강력한 힘, 그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사실 사랑하면 무엇보다 상대방에 대해 민감해지게 됩니다. 자신보다 상대의 생각이나 기분이나 행동에 더 신경이 쓰이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면 할수록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기 때문에. 그분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래서 사랑하라, 그리고 네 마음대로 하라. 절대 내 마음대로 할 수 없어요. 사랑하는 그분의 마음대로 하고 싶어요. 오늘 이것이 사랑의 힘입니다.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왜 그렇습니까? 요한 1서에 사도 요한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밖에 없어요. 그 계명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이 613가지 계명 전부를 완성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하나님과 성도를 묶어주는 튼튼한 끈이 됩니다. 이 사랑의 끈,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형제와 하나가 되는 이 사랑의 끈이 우리 교회에 있는 한 우리는 참된 예수의 사람들이고 참된 사랑의 공동체, 주님이 기뻐하시는 기쁜 소식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가르침 중에 중요한 두 가지를 특별히 강조하는 경우가 있지요. 그 중에 첫 번째, 마태복음 28장 제일 마지막 부분에 하늘과 땅의 모든 근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오늘 우리가 주님께 받은 그 복음, 그 계명을 나아가서 세례를 베풀고 그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지키도록 하는, 이것을 가장 큰 위임 명령, 영어로 Great Commission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가장 큰 계명, Great Commandment라고 말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 기쁜 소식 교회가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가장 큰 위임 명령을 감당하는 선교의 공동체, 가장 큰 계명, 사랑의 공동체, 그런 공동체, 그런 교회가 꼭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여러분, 미국의 정신과 의사이자 유명한 작가지요, 스캇 팩이라는 사람, 여러분이 스캇 팩의 글을 읽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아직도 가야 할 길이라는 유명한 책을 썼지요. 저는 오래전에 그 책을 읽었지만 지금까지도 제 마음에 깊은 인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스캇 팩이라는 사람이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이나 타인의 영적 성장을 도울 목적으로 자기를 확장시키려는 의지, 그것이 사랑이다라고 말합니다. 영적 성장, 자기 확장, 의지라는 단어가
귀에 들어옵니다. 오늘 스카펙은 사랑을 느낌이나 감정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의지라고 말합니다. 영적 성장을 위해서 끊임없이 자기를 확장시키려는 의지. 그래서 이 사람은 사랑의 반대말이 미움이 아니라 게으름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가 계속해서 영적으로 성장하고 자기를 확장시키려는 의지를 가로막는 것이 나태함이죠. 그리고 혹시라도 안 되면 어떡해라는 두려움이죠. 머뭇거림이죠. 그래서 사랑의 반대말은 두려움이고 나태함이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최대한 노력하고 용기를 내어서 실천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여러분, 우리말에 경천애인이라는 사자성어가 있잖아요. 경천, 하늘을 공경하고, 애인, 사람을 사랑한다. 너무 좋은 말인데요. 어쩌면 오늘 마가복음에 하신 우리 예수님의 이 말씀을 요약해서 보여주는 사자성어 같습니다. 하나님을 공경하고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라. 참 좋죠. 근데 제 이름에 이 경자가 있어서 지금 말씀드린 거예요. 제 이름이 경수인데 제가 어릴 적에 제 이름에 대해서 정말 불만이 많았어요. 경수, 너무 평범해요. 이 이름 가지고 큰일을 할 수 있겠나 싶어요. 우리 목사님들 이름만 보세요. 종원, 대인, 뭔가 있어 보이는데 경수, 이게 되겠나. 그리고 저는 숫자가 항렬이라, 집안의 항렬이라 숫자에 뭐 붙여가지고 좋은 게 나오지를 않아요. 우리 사촌들 보면은 태수, 현수, 대수, 근수, 그리고 저는 경수가 됐는데요. 그런데 또 장남은 항렬을 따라가는데 또 둘째부터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제 막내 동생 이름은 형빈입니다. 누가 들어도 그게 낫잖아요. 형빈이. 그래서 이게 되겠나. 그런데 어느 날 한자로 제 이름이 공경할 경자에 지킬 숫자입니다. 부모님은 아무런 뜻도 없이 지었겠지만 저 나름대로 하나님에 대한 공경을 지키는 사람이 되라는 의미인가 보다.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는 이름에 좀 자부심을 갖고, 한자가 저와 같은 사람은 못 봤어요. 제가 경수를 여러 만났지만 그래도 공경을 지키라. 그리고 사람에 대한 긍휼한 마음과 사랑을 지키라는 뜻으로 받아들이고, 저는 지금 제 이름에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교우 여러분들은 경천애인의 도리,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계명을 깨달을 뿐만 아니라 몸으로 지켜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오늘 서기관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번제물과 모든 제사보다 낫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을 보고,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 절에 보니까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너희가 정말 복음의 핵심이, 그리스도교의 핵심이 사랑이라는 것을 깨달았다면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교의 사랑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고 그 사랑을 실천한다면 우리는 분명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앞에서 언급했던 아우구스티누스가 쓴 책 가운데 삼위일체론에 그의 기도가 나옵니다. 그 기도를 읽고 오늘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읽고 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생각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이해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습니다. 이 모든 염원을 제 안에 키워주소서. 하나님께서 저를 고쳐 놓으실 때까지, 고쳐서 완성하실 때까지 기도하겠습니다.